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저희 찾으셨으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쫓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이렇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앞에서 본 가나 혼인잔치나 가나 혼인잔치와는 다르게 모든 복음서, 다른 복음서들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기록과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 사이에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자면 첫째는 인용된 성경 말씀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인용된 성경 말씀은 시편 69편 9절과 그 말씀이고 다른 복음서들에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과 그리고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가나 혼인잔치와 같이 이 사건 또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왜 오셨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의 전체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와 같이 예수님이 하실 전체 사역, 그것들을 요약해 놓은 그러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셋째로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전반부에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에는 그 시간의 순서대로 이 사건이 후반부에 등장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성전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두 번 있었다는 그러한 주장도 있고 그리고 한 번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이 놓인 위치가 다르다는 그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한 번 있었던 사건인데 위치를 이렇게 달리했다는 그 후자의 생각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편집이죠. 네, 편집본입니다. 이 책을 어떤 목적,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20장 31절에 기록한 대로 그 목적을 위해서 편집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달하려는 목적을 위해서는 사도 요한에게 어떤 시간의 순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6절 말씀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다른 복음서들 중에서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네,
동일하게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성전이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은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이 같은 표현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따라가시면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보려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인용된 말씀인 예레미야서 7장 11절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요시야 왕은 유다 말기의 왕으로 요시야 왕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말기에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이 율법책을 읽은 요시야 왕은 더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유월절도 지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진심으로 성전에 모이고 여호와의 절기도 지킵니다. 역대하 3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네,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네, 15절 말씀입니다.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18절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네, 여기에 유월절을 지키는 일도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이렇게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제대로 잘 지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성전문에 서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왕이나 이렇게나 잘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경고가 바로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나 잘 지키고 있고 마음도 돌이키고 있고 성전에 모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표현이 인용된 그 말씀인 예레미야 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일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경고를 하셨는지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 그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정리를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성전도 가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성전에 아무리 들락날락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 나오는 것이나 아니면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예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것으로 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도둑질하고 하는 것이고 장사하는 것인지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을 하시는 그 뉘앙스를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뉘앙스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바친 재물 그냥 가져오지 말고 그냥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희생제물 바치고 번제물에 고기 바치고 가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이거 그냥 너희가 먹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 바치고 저것 바치고 이것 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 가서 딴짓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제사하라고 했냐고. 지금 그 말입니다. 제사하고 그 다음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해야 할 것 했으니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제사를 하는 거죠.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도둑놈이죠. 거래하는 장사처럼 주고받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눈 감아달라는 그러한 뇌물로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 이와 같은 일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불려지는 곳에서 하나님이 종일토록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토록 많이 사용되면서도 그분께는 영광이 전혀 돌려지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할 곳에 도둑놈들만 모여서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바쁜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찾아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드리는 찬양, 여러분이 준비하는 예배, 이것은 어떤 마음에서 준비되어지고 드려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7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신다면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귀는 사람,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손해봐야 되는 사람들과는 가급적이면 우리는 만나지 않으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밥을 사줘야 하는 사람, 내가 돈을 빌려줘야 하는 사람, 아니 그리고 빌려줘도 받지 못할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힘이나 아니면 물질, 이 세상을 탐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갖고 계신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그것을 자신의 욕심이나 아니면 더 큰 욕심을 위하여 투자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돌아볼 것이 사실 돌아보려고 하면 돌아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있고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맞다, 참 옳다 이렇게 동의하고 돌아가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가로 여러분 증명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성전을 헐자고 그러십니다. 표정을 보여달라는 거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자고 성전을 허는 것을 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며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체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을 섬길 과자를 만들기 위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또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로 해서 6일 동안에 그 여러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무엇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공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을러도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방금 읽은 이 말씀, 여기서 지적받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하시고 단 하나의 기준을 정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장소보다는 사람, 형식보다는 내용을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외식과 형식과 또는 그것을 함으로써 만족하는 성전들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 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대체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어떤 신앙생활일지라도 그 모두 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성전을 바르게 세우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가 산 재물이 되는 것이죠. 산 재물이 뭐냐 하면 살아가는 재물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재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었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죽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재물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우리가 산 교회가 될 때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예배도 이 가시적인 이 예배도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서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래서 이것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래서 경건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도 사라질 거고 우리의 예배에는 활기가 넘칠 거고 생명력이 넘칠 거고 엉성하거나 제멋대로이거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예배도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6월절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경배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제 뭐 한 3개월 됐죠.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린 지가 한 3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죠.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이 누구나 알 수 있게 눈에 띄게 그렇게 나무로 자라지 않았고 아직 새순도 나지 않은 씨앗으로 아직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이 늘 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 자신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안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경고를 삼아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성전을 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함으로써 만족하고 있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그 일을 대체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일지라도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도 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셨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시는가를 누리며 경험하며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